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건면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제 2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1장에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기억하시죠? 다 외우셨죠? 본능적인 인간, 철학적 인간, 그리고 신앙적 인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가 구원의 서신, 구원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 죄라는 걸 다루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의 진가를 보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깨어진 바가지로 복을 받아도 다 새 나가버리면 역시 종교적으로 복이 없으니까, 나한테 복이 없으니까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아무리 채워본들 깨진 바가지, 죄로 인해서 깨진 바가지는 다 새 나가니까 이 깨진 바가지를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채웠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니까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접속이 중요합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인간들, 죄인의 모습 가운데 본능적인 인간이라는 영역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철학적 인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적 인간이 2장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할 때 본능적, 철학적, 신앙적 인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여러분이 묵묵부답하셔서 제가 그때 맞습니다. 우리는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본능적이었다가 철학적이었다가 또 신앙적으로 또 신앙이 좋은 척 했다가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본능적인 것은 자꾸 끊어내고 철학적인 것도 끊어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성숙과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쭉 말씀드리면서, 1장에서는 본능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태도, 삶의 어떤 표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악덕목, 악의 목록들을 쭉 봤어요. 죄의 악의 목록들을 쭉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1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왔어. 2장으로 들어와서 이 철학적 인간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철학적 인간을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복잡한 인간입니다. 아주 복잡해서 이 궤변을 잘 늘어놓아요. 자기만의 신념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만의 그 고집과 아집과 그 어떤 생각 체계 때문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너는 대화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 철학적 생각과 이성이 있는데 그게 빗나간 이성이고 타락한 이성이다 보니까 보편적인 신앙 안에서, 보편적인 우리 윤리와 도덕 안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잡한 인간이고 궤변 늘어놓기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아주 달인입니다. 달인. 자기 변호, 자기 핑계, 자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포장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 외로움을 네가 아냐, 나의 아픔을 네가 아냐,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내가 마약을 하고 내가 동성애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 심정을 네가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궤변이에요. 궤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그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그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네가 인간이냐? 라고 얘기한 이 궤변이죠. 윤리와 도덕을 깨뜨린 사람은 진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네가 인간이냐? 이래버리면은 이거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인간, 철학적 인간을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압축했습니다. 이 철학적 인간, 이 복잡한 인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부류만 좀 찾아보자 해서 딱 압축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도덕을 외치면서 도덕을 부르짖으면서 비도덕주의자예요.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이 자유를 얘기하는데 돌아보면은 자기가 불법과 비리와 부정과 인권을 탄압하는 도덕을 외치고 있지만 비도덕적인 인간들, 비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 인간의 한 부류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자기 양심만 믿는 양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에요. 보편적 양심 아니고 신앙적 이성 안에서의 양심 아니고 자기 양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근데 그 양심의 화염을 맞았어. 양심의 화염을 맞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양심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형식만 강조하는 형식주의자가 있어요. 형식은 강조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의 껍데기를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뭐 신앙, 거룩, 홀리 하는데 그 내면에 보면 거룩함이 전혀 없어요. 이런 형식주의자, 이렇게 한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도덕을 부르짖는 비도덕주의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비도덕주의자들은 도덕을 부르짖습니다. 도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덕을 압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 자신들이 도덕을 외치면서 정죄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마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악한 소망, 이 바람, 쾌락, 이 마음의 탐욕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입으로만 막 도덕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비도덕주의자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특징을 보니까 1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절에 그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도덕을 외치지만 비도덕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1절에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세 가지의 그 부류로 나눴던 것도 성경적인 근거에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2장을 쭉 보시는 중에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먼저 도덕을 외치는 비도덕주의자의 특징 두 가지 보시면 먼저 첫 번째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근데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저 사람 뭐 파마 있네, 염색했네, 눈화장했네, 입술에 빨간색 발랐네, 뭐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는 정도의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내 주관이 들어간 판단이에요. 아이고 머리 파마한 꼴하지 봐라. 아이고 입술에 묽은 거 발랐네. 쥐잡아 먹었나? 뭐 염색했네. 아이고 염색 색깔이 뭐 그렇노?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판단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어떤 외형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판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판단은 결국에 누가 하냐면 좀 안다는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화장을 좀 아는데 화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헤어스타일을 좀 아는데 머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좀 했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애들 좀 키워봤는데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좀 안다는 사람이 항상 이 입을 털어요. 말을 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못마땅하고 내가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러니까 저렇지,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저러니까 저 꼴이지 하면서 남에게 가르쳐 준답시고 가르치는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리 듣고 있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좀 배웠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좀 안다, 내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고 그 내면과 그 상황을 따지지 않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했으면 자기는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자신이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여기 이미 다 끊은 분들이 많겠지만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술 담배를 과거에 좀 즐겼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술 담배라는 게 한번 경험해 보면요, 짜증날 때, 화날 때, 기분 좋을 때, 뭐 쾌락에 빠지고 싶을 때, 외로울 때, 궁핍할 때, 그럴 때 그 꼭 술 담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생각이 한 번씩 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껍데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막 하고 싶어가지고 이러면서 통제를 못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꾹꾹 누르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재직들이 중직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재직이고 네가 그러고 중직이고 네가 그러고 안수입사고 네가 그러고도 뭐냐 이러면서 막 퍼부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말의 지혜가 없어요. 퍼부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보듬어 줄 부분 보듬어 주고 가르칠 부분 맞는데 지혜롭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막 퍼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랑 없이 퍼붓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지도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남을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물론 이 부분에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모두 마음에 음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일탈에 대한 그런 어떤 순간적인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게 그렇게 좋나? 저게 그렇게 재밌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 나의 연약함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 술,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보듬어주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겼다 저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좀 좋은 얘기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도리어 막 정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까지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보니까 내가 술, 담배 안 끊는다. 내가 그냥 계속 필란다. 그래, 니만 잘났다, 니만 거룩하다. 이런 어떤 마음의 증오심까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채질하는 이런 나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결국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나 자신에게 내가 나한테 정죄하는 거고 네가 같은 일을 내가 지금 네가 정죄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네가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어. 들보. 기둥이 박혀 있어. 가시가 박혀 있는데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조만한 눈곱 하나 보고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불신자들이 아주 잘하죠. 불신자들은 보면은 자기가 시기가 생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과 재능과 어떤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는 가운데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어떤 특징이죠. 근데 이 짓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일 수 있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보일 수 있으니까 경계할 것을 지금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신조어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은 다 그 분위기 때문에 로맨스 추억이고 아름다운 추억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은 변호고 남이 말하면 변명과 핑계고 변명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내가 말하면 내가 변호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뭐가 변호고 뭐가 핑계고 뭐가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따라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변호와 핑계, 변호와 변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로남불의 모습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쉽게 봅니다. 아주 쉽게 봅니다. 제가 일상 가운데서 쑥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뭐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계도 누구든지 처지가 바뀌면은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노동자들 한번 보세요. 노동자들. 노동자들 보시면 여러분 우리 다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여튼 모두가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뭘 요구합니까? 돈 더 많이 주세요. 내가 일한 만큼의 그 권리와 보상을 나에게 무조건 주세요. 나에게 다 채워주세요. 내가 1분 1초도 내가 이 회사에서 일했던 땀과 핏방울이 있다면 수고가 있다면 그 대가를 다 주세요. 이게 노동자 입장이에요. 근데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지각도 결근도 한 번씩 봐주고 수당도 다 주고 월급도 다 주고 또 그 사람의 경조사를 챙겨주고 또 그 사람에게 마음 써주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 마음을 쏟았던 정이 있는데 이 노동자가 자기 밑에 있었던 이 근로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따져들면은 이 마음이 무슨 마음 들어요? 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다 찾아먹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다 뜯어먹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해들도 너무한다. 진짜 노동자들, 알바생들한테 잘해줄 필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노동자가 평생 노동만 합니까? 은퇴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면은 본인도 뭐 소상공인이 돼가지고 작은 자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영업을 하게 됐을 때는 자영업자가 돼서 자기가 경영자가 되면은 자기는 뭘 추구합니까?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잘못된 겁니까? 경영자가 잘못된 겁니까? 경영자가 입장에서는 경영자에서 이윤 추구 많이 남겨야 되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니까 결국에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노동자는 노동자 자기 소리만 내고 있고 경영자는 경영자 자기 소리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둘 사이에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만 보는 인간의 탐욕, 탐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배려도 없고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도 없고요. 상대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입장,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윤, 보상, 요걸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강성노조들 보세요. 강성노조들.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내 자식한테 이 직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세습. 이 세습 제도를 노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성노조들이죠. 또 다른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내 자녀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 자녀에게 혜택을 줘서 그곳에 꽂아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자들의 탐심 아닙니까?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재능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영자는 경영자 입장, 노동자는 노동자의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각자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심이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권리와 정의를 얘기하는데 다 빗나간 권리예요. 빗나간 정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타락한 이 탐욕이에요. 정치계도 말할 것도 없죠. 정치계도 보세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싸움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됐어요. 5개월.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 싸우는 거 보라고요. 자기들만 다 옳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잘못한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또 야당이었을 때 또 외쳤던 소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만 다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하면 지금보다 더 공정한 세상, 우리가 집권하면 더 빠른 행정, 우리가 집권하면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나같이 외치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안 바뀌면은 불공정과 비리와 탈세와 탈법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내가 말하는 이 도덕 외치는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도덕주의자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이 여당 야당을 뭐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도찐개찐인데 이 도찐개찐이 정상적인 표현은 독인개긴이에요. 이 독인개긴. 한마디로 여당과 야당이 하나같이 독인개긴 그게 그거다 하는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숨 쉬고 탄식 소리만 깊어가고 국민들이 소망이 없는 거죠. 나라를 볼 때, 정치를 볼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자신의 그 탐심,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상대방에 돌리는 이 정치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야당일 때 했던 말, 자기들이 여당일 때 했던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세요. 사설들 보세요.
뉴스와 내용들, 사설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딱 꼭꼭 꼬집어서 갖고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말은 기억을 못해. 증거가 남아있고, 영상이 남아있고, 글이 남아있고, 기사가 남아있는데도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똑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정치계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주장 말 바꾸기, 꼬리 자르기.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말을 누군가에게 권면도 해야 되고 사랑으로 또 보듬어 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참 이게 입을 다물 수는 없고 어디까지가 권면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이냐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제 고민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구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기준이 뭐냐.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성경적으로 제가 발견한 부분이 남을 어디까지가 말하는 게 어디까지가 정죄고 어디까지가 사랑으로 권면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세 가지로 제가 찾았는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뭐 친한 분들한테 어느 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좀 영적으로 어떠세요? 기도 제목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물으면은 부끄러워할까봐 좀 친한 분에게 물었을 때에 이 친한 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말 옮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참 그러는데 하면서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심을 보자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은 거는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물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함께 동력해주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뭐 때문에 물은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그 사람을 물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 물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제가 듣다가 보면은 어떤 분에게 듣다가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제가 걸러서 들어요. 제가 걸러서 듣고 제가 한 분만 얘기 듣지 않습니다. 두세 명을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또 보는 부분과 제가 얘기 나눠보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럴 때에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함께 그 사람을 비난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 제가 고민을 했고요. 제가 어떻게 이 세 가지 정리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표현을 잘해야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도 야단칠 때도 있고요. 다독거릴 때도 있고요. 권면할 때도 있고요. 사정할 때도 있고요. 부탁할 때도 있고요. 눈물을 쏟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도 다양하지만 그 표현 가운데 이 세 가지로 정리되는 내용이 먼저 묻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보니까 첫 번째가 증오심이 있냐 없냐를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물을 때 마음에 증오심이 있어서 물었을까요? 저 사람, 저 집사, 저 권사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증오심을 가지고 제가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캐고 그 사람의 문제를 따진다면 전 목사 아닙니다.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증오심이 있을 때에 그 상대방을 정죄하길 잘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그 사람의 꼴보기 싫은 모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제3자를 말할 때 이웃의 잘못을 막 들춰내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내 안의 증오를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람의 영물이라고,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영적인 면에서 얘기해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구나, 많이 싫어하는구나 하는 게 그 사람을 표현해주고 알려주는 묘사를 통해서 느껴진다고요.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증오심이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는 걸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증오심이 있냐 없냐. 근데 저한테는 일단 그 사람을 볼 때에 증오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제 안에 증오심이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죄를 더 쌓기 싫어서. 제 증오심이 해결된 이후에 말해야 돼요. 증오심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도리어 내 죄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증오심이 있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덕이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마음으로 말하는가? 요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영을 살리고 이 사람의 육을 살리고 살리는 마음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말하는가? 요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하고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말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영을, 육을 살리는 살림이 있어야 돼요. 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죽자. 다 죽자. 요거는 죽지 않은 거는 나도 죽고 니도 죽자. 이거는 마음의 증오심과 함께 폭력적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소리 안 지릅니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어요? 야단친 적 없어요? 매든 적 없어요? 잔소리한 적 없어요? 등짝 때린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본 마음은 그 아이의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그 영이 살고 육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고 육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시기합니까? 기뻐하죠. 아니, 시기합니까? 당연히 기뻐하죠.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보다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재능도 많아요.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이고 배야 내 자식이 내보다 더 똑똑하다. 내 자식이 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내 자식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 아이고 배 아파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자녀들이 잘 되면은 그 잘됨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했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아이고 저 권사가 내보다 복을 더 많이 받네. 아이고 저 장로님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네.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분이 소그룹 인도를 나보다 더 잘하네. 아이고 배 아파라. 하겠냐고요? 잘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권면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내용이 뭐가 지금 사랑으로 권면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구분이 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의 잘못을 내가 범하고 있는가 않는가 요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내가 범하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으면서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내 심령이 자유하지 못한데 상대방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네가 그러면 되냐고 막 퍼부으면은 그게 덕이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니나 해라. 니나 똑바로 해라. 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내가 거기서 온전히 자유하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 권면이 능력이 있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 않는 중에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단에 빠져 있는데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림과 헌신과 섬김을 똑바로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상대의 잘못을 내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면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떳떳하고 당당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권면하고 총명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했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자신의 충성된 일꾼,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를 밧세바를 다윗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야를 죽였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나단에게 말하게 하셨는데 나단이 다윗과 같은 그런 불경건함과 타락한 음란한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죠? 나단은 그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 앞에 가서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에 다윗이 들었던 그 얘기, 나단이 말했던 말은 나단의 증오심도 아니고요. 나단의 말도 아니고요.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달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단에게는 증오심도 없습니다. 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다윗, 당신 영과 육이 살아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 핵심이었고 나단도 그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당당히 가서 다윗에게 그 책망을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주관이면은 그게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권면으로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서로 간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타락한 이성을 가졌던 다윗이 어떤 비도덕적 삶을 살았는가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하는데 그 얘기, 스토리, 이야기죠.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집에 소와 양과 여러 가지 짐승이 아주 많은 부자고 이 한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새끼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자기 새끼,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귀하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자기 짐승을 잡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이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지라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단이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책망이죠. 완전 직면이죠. 직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주권자 삼으시고 왕위를 주시고 많은 첩들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한 명 1처 가지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얘기한 거예요. 완전한 직면이죠. 여러분 다윗이 도덕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도덕이 뭔 줄 아니까 그 사람 나쁜 놈이네. 그 부자 반드시 죽여야 된다. 도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자신은 도덕을 행하고 있어요? 비도덕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철학적 이성, 철학적 사람, 타락한 이성 가운데 철학적으로 자기 관념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다윗도 이런 연약함을 보였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덕을 외치는 비도덕주의자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성경의 평가가 쭉 나오는데 그 평가를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그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1절에 먼저 보시면 보세요.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상대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지금 누구에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정죄하는 거다.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성경적으로 권면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만 똑똑하고 나만 잘난 거예요. 내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정이 뭐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판은요, 취소 불가능한 심판이에요. 확정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서 현세를 아직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 생명줄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확정돼 버린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러니까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결국 말씀이죠. 말씀대로 된다는 건데, 심판을 인간이 하면 안 돼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심판이 임하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라는 그 권면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돌이킵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내용을 저는 전달하고 있는 건데,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저는 심판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심판해버리고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의 모든 그 내면을 짓밟아버리면 그게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건데, 월권이 되는 그 심판이 결국 나에게 임한다, 그 심판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이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도 없이 죄와 악으로 얼룩진 인간이 기준이 없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짧고 얄팍한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덤비면 취소 불가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을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도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같은 맥락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 판단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셈하시고 다 갚으시겠다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심판하는 월권의 죄와 악을, 그 무고한 죄값의 피값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갚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래서 저 인간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결국 내 죄를 쌓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너희가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과 경각심과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위험 앞에서 돌이키셔서 죄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거, 그거 네가 잘나서 그런 거냐?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교만하면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요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보십시오.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인자심이 나오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서 여기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생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우리가 중생했다는 거, 한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 이건데 이게 인자심이에요. 한 생명을, 내 생명,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기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남, 거듭남, 중생, 같은 맥락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중생, 거듭남, 새로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이 은혜의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용납하심이죠. 이 용납하심은 본뜻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아노케라고 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 아노케, 참다. 참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데, 아노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시면서 용납하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의 때문에, 예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용납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참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참으심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범죄를 범하면서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서 일상으로 나가셔서 또 죄를 지을 거지만, 죄를 짓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중에 또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에요. 용납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그 인자가 여러분을 지금도 생명싸기로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없는 사람, 이런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낮아짐과 나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교만에 빠져 살아요. 내가 교회에서 몇 년 있었는데, 내가 성경 몇 독했는데,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몇 년인데, 이 교만 가운데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권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장로는 저래서 안 되고, 다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기의 안에 들보가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 주관대로 입 터진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입 뚫렸다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오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말이 많으면 안 되고 말씀이 많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많으면 덕이 쌓입니다. 말씀이 많으면 덕이 쌓이지만 말이 많으면 허물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떠나고 세리의 기도로 가게 되는 거죠. 한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죄인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금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갖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어요. 저 죄인은 저렇게 더럽고 추잡한데 저는 저렇지 않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저 기둥 뒤에서 감히 고기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당신 이러면 돼? 이러면 돼? 누가 말하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지금 다 나를 용납하시고 인자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가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런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아주 예를 들어서 한 인물을 가지고 오면 사무엘 상에 나왔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와 아들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종교적 지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시 가운데 타락한 이성, 그의 행실 그대로 빠져서 죄와 악을 일삼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의 집안에 보내셔가지고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메시지도 전달했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한다.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던 엘리의 집에 전달했던 메시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인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요. 근데 이웃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그들을 경멸한다. 아주 강한 어조로 경멸한다. 역겹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의도가 아닌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개인의 주관적 기준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한 성경적 근거와 성령의 탄식하시는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자식에게 기준과 탄식하는 사랑으로 울며 불며 손잡고 애걸하고 등짝 때리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맞아요. 이단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라고 그 길 가면 죽는다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겠죠. 끝까지 안 돌아오면은 우리도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돌아오라고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니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 얘기할 때 그 한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요. 한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신자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집이 나오죠.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이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같은 마음. 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인데, 여기 고집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굳은 거예요. 굳은 거, 딱딱하게 굳은 거,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곧았다, 굳은 심령,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런 굳은 마음이 결국에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강팍하다.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에 타락한 지식을 더하니까 자신의 지식, 세상 처세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약육강식 논리, 힘의 논리, 이걸 가지고 오니까 더욱더 거기에 기름 부어가지고 날뛰는 거죠.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약으로 서로를 죽이는 이런 피폐한 공간과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만, 자신의 지식만 옳다고 여기니까 남을 더욱더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인데, 여기 오늘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쌓는도다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쌓는도다라는 단어를 제가 보면서, 이 쌓는도다라는 단어가 그 데사우리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데사우리쪼. 근데 이 데사우리쪼가 쌓는다라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근데 이 데사우리쪼가 어디서 파생됐는가, 그 원형을 보니까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했어요. 이 쌓는다는 동사가 데사우로스에서 어떻게 파생됐지? 하고 제가 참 의아했는데, 데사우로스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영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데사우리쪼라는 단어에서 단어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건데, 이 데사우로스가 뭐냐면 보물이거든요. 보물이 쌓는다라는 이런 파생 동사가 됐어요. 신기하죠?
보물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중에 내 거만 찾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야 찾으면서 내가 열심히 내 계좌에 돈 쌓아놓고 내 집에 창고에 물건 쌓아놓고 열심히 쌓아놓고 있는데 그 쌓아놓으면은 그 길이 꽃길 됩니까? 천국 가는 길 꽃길 되고 없으면 황천길입니까? 많으면 꽃길 천국길이고 없으면 지옥길이에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라면서 열심히 쌓아뒀는데 열심히 내 거야 하면서 보물을 열심히 쌓아뒀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뚜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여 있더라. 요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언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그 보물을 추구하며 쌓을 때에 결국 진노를 쌓는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이 영적 의미를 담아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급을 쌓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만 잘났어. 나만 잘나가지고 남이 말하면 남을 무시해요. 그래서 나만 잘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내 혼자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 모두 망다시키고 있어. 그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동굴을 파고 자신의 그 죄와 악과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잘났는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괜찮은데 이 교회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집단이 이상하다, 저 목사가 이상하다, 아무튼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 교회가 이상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건지 저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제3자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그래도 신앙적 토대 위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에게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3자의 관점에서 제가 정말 신앙의 양심을 걸고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하지만 올 때 수용할 마음으로 오세요. 저를 시험할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수용할 마음으로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만난 이후에 아이고 목사님도 한패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는가 하는 부분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그러면 사랑으로 권면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영적인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렇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은 제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좀 깨치고 부셔버리시고 그 앞에 나오셔서 연한 마음, 순한 마음, 부드러운 심령이 되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굳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반응하시고 내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기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못하면 끝까지 굳은 마음이에요. 끝까지 나는 옳고 내 신앙은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고 교회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또 행하고 있어요. 도덕을 외치면서 비도덕주의가 되어서 비도덕적으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에게는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무것도 없고 이런 죄와 악을 쌓아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권면이고 어떤 것이 사랑인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죄를 깨달으면 돼요. 내가 성경적으로 보고 말씀 안에서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죄를 깨닫는데 이 깨닫는 죄는 여러분 죄가 하나 더해진 게 아닙니다. 죄가 더해진 게 아니라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있던 죄인데 여러분이 죄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는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죄를 발견한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던 죄고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큰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발견한 거고 그 가운데 회개하게 되면 죄를 덜어내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화의 삶 가운데 성장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죄가 점점 더 발견되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마치 아주 거룩한 줄 알아요. 아주 정결하고 성결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화된 만큼, 훈련받은 만큼
훈련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한다고 내가 성화된 만큼 깨어지고 깨어나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저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덕을 외치는 비도덕주의자가 아닌가 여러분이 한 번 더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정죄하지 마시고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티끌이 있는 이웃, 눈에 티끌이 있는 이웃, 눈곱 낀 이웃을 보면은 이제 나에게는 들보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먼저 그 들보를 빼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준, 하나님의 기준, 또 나에게 증오심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영과 육이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 이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도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죄, 도덕을 외치면서 비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가정과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판단하는 비도덕 버립시다. 철저하게 남을 판단하는 비도덕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 사랑으로 권면하는 실천을 하시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 인자와 용납하시는 입은 자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세워주는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